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이렇게 몸으로 세워진 교회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지체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잘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직분자들, 은사들을 주시면서 이 각 지체들, 갓 태어난 신자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랑으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시지만 나도 더욱 자라기를 소원하면서 열심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 중 일부는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한 상태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서 요동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이전의 이방인 시절 때처럼 살지 말고 이제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새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은 저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 이방인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 새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증언을 한다, 이렇게 해요. 증언한다. 이 증언하다는 단어는 원래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인이냐, 어떤 증인이 되어 무엇을 증언하느냐, 복음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이대로 살아야 되고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지금 증명을 해주겠다 하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던 삶을 멈춰라. 예전에 마음에 허망한 상태로 살았던 것, 이제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공허함, 텅텅 비어서 괴로운 상태, 외로운 상태. 이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충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허망해요. 공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공허하죠. 이 공허함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또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이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것을 막 채워 넣어요. 그게 바로 세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어떤 것으로 막 채워서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시도를 해요. 자, 그러다 보면 별의 별 것을 다 넣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행동, 방탕한 행동까지 일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채워 넣지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 마의 약이 막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런 것들이 불법이고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거나 뒷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육신의 욕망을 따라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허망한 삶이에요. 그러한 불신자의 삶을 아직도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에베소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행실을 멈추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해요. 물론 모든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지체마다 건강한 지체가 있고 또 약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모습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벗은 옷을 왜 다시 주워 입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는 허망한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총명,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생각의 방향이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죠. 유대인들은 이 신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방인 같은 경우는 아예 성경이 없고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물론 그들도 우상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상 신은 절대적 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우상이죠. 내가 이런 신이었으면 좋겠다, 세상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갖다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상 숭배는 내가 세상은 이런 거야 하고 정의해 놓고 그놈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빌어대요. 그럼 자기의 정성을 통해서 무언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과는 자기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 당연히 판단도 틀리게 되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음을 드러내고 이제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의 또 특징은 무지합니다. 여기서 무지한다라는 것은 세상 학문을 모른다, 이게 아니죠. 공부를 많이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알아야 될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이건 선, 이건 악이라고 하죠. 이 생각이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 판단도 잘못된 거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무지함, 총명, 이런 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면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물론 처음 짓는다는 개념조차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죄가 계속 답습되어질 때, 그럼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죠. 무감각해집니다. 그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카르디아인데 심장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앞에서 총명은 생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음은 심장.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다, 완고하다라고 할 때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도수 목사님은 간경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딱딱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늘이 안 들어가는 정도로 이제 완전히 굳어진 돌덩어리처럼 되는 거. 굳은 마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야지 뭐 감동도 느끼고 뭐 눈물도 흘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느끼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럴 텐데 탁탁하니까 그냥 뭐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지, 혹시 우리가 눈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 보고 있다, 나는 옷을 잘 입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고,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이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삶을 방탕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함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뭐 마음이 굳어지는 것과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양심에 찔림도 없어요. 이게 감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탕에 자신을 내어놓는다, 방임한다 이래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풀어버려요. 이것은 방탕한 생활을 가장 바람직한 생활로 여기는 불신자들의 사고예요. 불신자들은 방탕함이 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양심이라는 것이 죄를 지으면 찔리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 문제를 느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굳어지죠. 그래서 마음은 분명히 호소를 하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러면 방탕이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되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괴로움이 있죠. 그런 게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사회에서도 괜찮다, 괜찮다 하고 또 본인도 계속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럼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면서 방탕이 적합한 삶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자기를 내어버리게 됩니다. 육적인 삶이죠. 통상적으로 방탕한 삶이라고 할 때는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술이나 또 음욕, 여자 문제, 성욕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술이나 성적 타락에 빠지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돈. 근데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이것을 채우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확보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방탕한 삶에 자신을 내어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방탕에 빠지게 되면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해요. 욕심으로 행한다. 만족을 몰라요. 이 정도면 충분해. 기독교인들은 만족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의 주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뭐 좀 못 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 허망한 마음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조품으로 계속 채워 넣으니까 당연히 만족이 없죠.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으니 채워지지가 않아요. 탐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멈춰지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불안에 떨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무감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서서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양심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 죄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근거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원래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심판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이 알아요. 머리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마음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진짜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무신론자들도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데 아니야, 신은 없어. 신은 죽었어. 계속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음에서는 심판주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정신승리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5절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아주 방탕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는데 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무슨 죄를 지으면 본인이 내가 이거 죄 지었다. 이거 어떡하지? 얼굴이 붉어지고 민망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를 지어도 얼굴이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죽어 있어요. 이걸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죠. 화인은 불도장이잖아요. 불로 지져버리니까 이게 뜨거 하다가 점점점 이제 굳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만져도. 자, 이것이 이방인들의 상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자 중에 이렇게 이방인의 방탕한 삶에 빠져 있었던 그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잘 나와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없죠. 이 율례와 규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율법 조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율법 조문은 마음이 굳어져도 조문대로는 그렇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식일 범하지 말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식일 안 범하는 거고,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 거짓말 입 닫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하죠. 율례와 규례, 율법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느냐? 마음이 굳어 있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딱딱한데.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돼요. 이걸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어떻게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자기 지혜나 의지나 결단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 봐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진심으로 먹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성령이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의 방탕하고 허망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이 나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그럴 수가 없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시퍼렇게 살아서 죄를 계속 짓는다고?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냉큼 달려가게 되고 죄가 부르면 죽은 자답게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이게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가끔 죄가 부르면 하고 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습관은 육의 습관입니다. 우리 영혼은 변화되었는데 육체는 여전히 변화되기 전에 옛사람의 그 습관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얘야 일로 와 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자기가 섬겼던 신의 음성이거든요. 익숙해요.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게 영적 전투고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진짜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자기를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방탕함에 내어 맡기게 되면 육에 속한 자가 되어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저 이방인들의 허망한 행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되지만 적극적으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삶이 그러해서는 안 되고 성도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20절부터 말씀을 해요. 네. 자, 어떤 삶은 안 되냐? 옛사람의 모습은 안 된다. 새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너희는. 여기 있는 에베소 성도님들은 에베소 우상 숭배하는 저 불신자들하고 다른 오직 여러분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이방인의 허망한 삶과 달라야 됩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성도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한 것은 홍해를 건넌 후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가 계속 뚫려 있느냐? 그게 아니라 물이 다시 덮였어요. 다시 못 돌아간다는 거고 애굽 사람도 건너오지 못한다는 의미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려내진 사람들, 애굽 밖으로 불려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거든요. 히브리인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죠. 우리들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뜻은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 이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사람이 바벨론 세상에, 애굽 세상에 사는 사람인지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이 허망한 행위들을 누룩처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외적으로 딱 봐도 야, 내가 예수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들의 삶이 우리랑 다른 것은 확실한 것 같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 이랬을 때 궁금함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도대체 저들은 왜 다를까? 근데 너무 똑같아 버리니까 그러면서 교리만 달라버려요. 교리. 인문학과 신본주의, 인문주의와 신본주의. 근데 요즘에는 교리도 섞여버리죠. 그러니 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신관하고도 비슷하다. 난 교회 괜찮네. 이러면 교회 나가도 지옥 가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교회가 아니니까.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구별돼야 됩니다. 삶으로, 교리적으로. 이러한 타락한 모습, 세속적인 모습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이게 인격이죠. 그분의 사역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사역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속적으로 나아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처럼 배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같이 배운 게 아니다. 저 방탕한 삶을 사는 저런 사람들처럼 배웠느냐?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냐? 복음이 그런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느냐? 너희가 배운 복음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배운 바를 그대로 기억하고 배운 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이 펼쳐진다. 21절에서도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 지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지식의 문제, 하나님 말씀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도 여러 은사가 있죠, 당연히. 그 중에서 말씀 은사에 대해서 먼저 강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말씀 직분자들을 얘기하고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정확한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인격적으로 배우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과 연합되어 함께 사는 삶. 이걸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웠다. 그리스도를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방탕한 저 이방인의 삶을 산다면 과연 그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이냐. 이거 아니다 하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그리스도를 누군가 묻는다면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21절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요. 진대라는 것은 받았다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좀 특이한 표현인 게 앞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너희는 그같이 배운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바울이 예수라고 바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예수를 함께 얘기함으로써 정말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걸 같이 얘기하는 거죠. 더 정확한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면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배웠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2절부터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했고 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옛사람은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 대하여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불신자의 상태죠. 죄를 잘 따라가는 상태, 의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상태, 이게 옛사람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자가 바뀌었죠. 이전에는 아담을 따라 살았는데 타락한 아담을,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며 둘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너희 옛사람 끝났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난해한 그런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제 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번역서를 여러 개를 봤어요. 한 10개 정도를 봤는데 다 명령형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령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바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건 이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만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번역서들이 다 명령형으로 하고 있으니 이거 되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와 비슷한 성경 구절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과거형으로 된 것도 있고 명령형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거기 없어요. 이제 쌍둥이 서신인데 비슷한 표현을 또 명령형으로 써요. 벗어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직역 그대로 읽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벗어졌고 새 사람이 입혀졌다. 그런데 왜 명령형으로 다 이렇게 의역을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 이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안 살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설교를 했거든요. 25절부터. 거기에는 이제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면서 실제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벗어버리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한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헬라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 번역서대로 교훈을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죽이라라는 표현보다는 벗으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조금 더 우리에게 명령형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이라라고 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죠.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믿게 함으로써 우리 옛사람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벗어버린다라는 의미도 사실 맞아요. 아담이 등 위를 탁 그 철로역정 보면 뒤에 그 아담이 탁 들러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벗어버린 거예요. 이 옷을. 완료입니다. 과거. 그런데 습관이 어떠냐? 옷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죽이는 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옷이라는 것은 다시 입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익숙한데 하면서 다시 입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교훈적으로 적용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신약성경에서 옷이라고 할 때는 습관이나 행실을 얘기를 합니다. 습관, 행실. 그러니까 습관이나 행실을 버리라라고 제가 적용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새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옛 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기에 악한 행실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의 전 인생이 영적 싸움의 장입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의 싸움이에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습관을 계속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습관으로 길들이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이제 죽었으니 죽을 몸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 여기까지 같이 나와 있죠. 벗어버리는 것과 입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입어주셨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새 영이 있고 새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습관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바울 자신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은혜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 내 결단과 내 열심을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죄에 대해서 멀어져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 그 습관들을 벗겨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을 벗겨주셨다라는 것을 늘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옷을 다시 주워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 벗겨주셨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마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래서 벗는 행동이 내가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은 칭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죠. 그게 칭의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화적인 의미입니다. 예수의 피가 죄에서라기보단 죄로부터, 헬러 아포라는 단어를 써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깨끗해졌고 죄가 계속 들어올 때 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의 피가 계속해서 나를 정결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도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고 성화도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벗어버리려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직역으로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 입은 자답게 계속 살아야 되겠죠.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옷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어떤 옷이냐 그게.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계속 추구하라는 것이 옷을 계속 입으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주께서 입혀주셨으니 엉뚱한 옷 계속 주워 입으려고 하지 말고 원래 입혀준 옷 계속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제일 먼저 옷이 바뀌어지죠. 거지였는데 긍휼을 입어서 왕자가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옷부터 바꾸죠. 야, 씻어. 그리고 옷 입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대접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도 거지였을 때 그 옷이 내가 좀 편한데 이러면 아니라니까 벗어. 이렇게 습관을 계속 길들이는 삶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 내면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벗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전에 내 마음에서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와 푸뉴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심령. 그러니까 푸뉴마는 잘 아시다시피 영이에요. 푸뉴마. 심, 마음이잖아요. 이게 누스인데 정확하게는 마음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사고력, 이해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뜻한 마음 이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랑 관련이 된 거예요. 누스는. 로마서에서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이 마음이 누스,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같이 변화를 받는 거죠. 생각이 변화되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왜 생각을 강조하냐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해졌어 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변했다라는 겁니까 이게. 그 변한 마음은 생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생각은 세속적 생각이다라고 하면 목사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물론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불신자 같으니 이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단번에 되기가 어려워요.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배우니까 생각을 올바르게 하게 되죠. 자라면서. 이와 같이 생각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생각 잘했다고 해서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판단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사고를 하는 것인지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것인지 이걸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 같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쉬운 방법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만한 것인가? 내가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만한 것인가?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 생각과 판단이 계속 틀리게 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게 바뀌니 예전에는 이것이 가치 있었는데 이제는 저게 가치 있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이전의 세속적인 것이 무가치하다는 걸 알게 되고 영원한 하늘 나라의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가치 있다라고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거듭났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있으면 마땅히 외면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다. 이 느낌이 탁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영적인 싸움을.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아직도 더러운 옛사람의 옷, 죄수복을 입고 계시다면 어울리지 않으니 당장에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벗겨놓으신 그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왕의 자녀답게 왕복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계속 입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행동을 하게 되죠. 군인처럼. 근데 제대를 하면 사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인처럼 생활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이 그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옷을 입으십시오. 복음을 묵상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옷 입으시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이 익숙해지실 것이고 사랑하는 삶이 마음껏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새 사람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십자가 보혈로 옷을 입고 십자가 보혈로 사는 삶을 사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완전히 깨끗한 신부의 예복을 우리 주님께서 입혀 주실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께서 주신 그 옷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이 옷을 완전히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으니 이제 그 옷을 날마다 챙겨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기쁘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예복을 입은 자로 우리 주님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